여러분의 이 심령과 마음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을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직접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말을 할 때 가능하냐면, 주 안에 있지 않는 삶이,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삶의 대비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과 주 안에 없는 삶의 비교가 아주 분명하게 4절에서 드러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4절 비춰주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고, 살아도 고생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는 생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님 뜻 안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나타난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산다는 것,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과 열매 맺는 삶을 포함한 내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것이 내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 오늘 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7절을 한번 비춰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이 말씀은 굉장히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거의 며칠 상관이에요. 며칠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의 마지막 생애에 있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 여러분, 이때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은 뭐였겠습니까? 주님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언약, 약속, 미래, 재림 포함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말씀이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생각이 나고, 오늘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많이 기억하고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각이 나고 기억되고 의식을 깨우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내가 큐티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그 순종하는 삶의 상태를 말씀이 거한다고 합니다. 순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이 거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슴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친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시켜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주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쌓여지게 되면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말씀이 없이 내가 내 머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면 밥을 벌어 먹기도 쉽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힘을 주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그를 이루리라. 여러분, 요대로 받고 계시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했더니 다 받고 계세요? 아니, 말씀이 진리인데 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허락하겠다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머리가 휘어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영광의 얼굴들이죠. 저희 교회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바꿔요. 사진을. 그런데 뭔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한번 보세요, 딱 보여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80~90%는 손자 손녀의 얼굴이에요. 그러신 분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화면 앞에 손자 손녀 안 보여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보여줘요. 또 은근히.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건 편하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그 손자 손녀가 여러분 집에 왔을 때 너무 길게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길면 힘들죠. 한 1, 2일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내가 너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 정도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00원 이하예요. 애들이 뭘 어느 정도를 원하겠습니까? 다 사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이시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구해봤자 얼마나 구하겠냐.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자다. 네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된 관계,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정도로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등과 발과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안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수고를 다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죠. 주의 말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의식과 가치와 생각을 인도하도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같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제일 믿음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추구랍니다. 추구. 그래서 주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거하죠. 주의 사랑이 어떤 걸 알아야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죠. 기도할 때도 표현하고 우리가 또 감사도 표현합니다만, 정말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나 그 깨달음과 감동, 그 떨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사시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먹이고 공급하시고 훈련시키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도록 하고, 비록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샘플을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야 제자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주께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죠.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죄인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친구로 삼고, 종을 아니고 친구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사랑을 그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계시된 이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오늘은 우리 방송실에서 저와 호흡을 안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굉장한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고통스러우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원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슴 시리도록 아픈 고통을 참아가며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뭐냐? 자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명료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잡는 거죠. 잡아서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의 놀라운 풍요함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권하니까 그 사랑을 인하여 그는 그냥 가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위대함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줄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그 사랑의 가장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표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놓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이거죠. 계명이 뭐냐? 여러분, 우선 계명을 왜 주는가? 계명은 왜 주냐면 네가 내 제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도 안 주십니다. 뭘로 말씀 주겠습니까? 너 알아서 놀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알아서 살아라.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러온 겁니다. 불러서 뭘 줘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냐 하면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는 것이죠. 그 백성다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뭡니까? 오늘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인데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명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있다, 아무리 오래 연륜을 쌓고 오랜 삶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주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잠깐 한 발은 주 안에 담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고 이런 가치가 내 안에 박힌 것이 아니면 주 안에 있다, 그리고 주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됨에 대한 증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그 사회 속에서 유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 안에 일어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생명과 유업과 그 다음에 영생과 그 약속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림을 통하여 너희가 나눔을 통하여 진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명을 따라 삶을,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확인점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즉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내 안에 주 안이 주가 계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확증입니다. 확증. 내 안에 주가 있고 주 안의 경험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고 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카톡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주의를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냐? 제가 종종 봅니다.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하는데 저기 모교회가 저기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네,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됐는데요. 5년 되니까 서로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 앞에 좌판을 놓고 막 장사를 하는데 막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같은 교인이에요. 서로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콩나물 50원짜리 가지고 여러분.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여기까지 이제 요한 사도는 도전한 거 해봅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다가 차가 접촉사고 났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도원교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울 일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지금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현주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주 안에 거한다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이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정도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할 믿음이 없음을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과 주의 말씀들이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 주께서 여러분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언제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주님이 계획한 건데 주님이 말씀하실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택해가지고 너희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파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동기를 가지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자기의와 자기 중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믿음대로 되는가요? 안 됩니다. 좌절 많이 합니다. 모든 계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울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무겁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을 보세요. 작심 몇 일입니까? 3일이면 괜찮죠. 하루도 못 가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 뭔가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한번 주님 없이 말이죠 해보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게 고역일 수 있습니다. 고역. 근데 오늘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이 선택합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어느 날 호련이에요 정말. 가정을 통해서 호련이 오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호련이 오시든지 호련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앉힙니다. 탁. 여기다 앉혀요. 성가대에다 탁 앉힙니다. 성가대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앉혔다고요. 아멘 하셔야지. 딱 앉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뜻이 아니라 내가 세웠으니까 뭐하러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네 힘으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단다. 바울이 좌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토록 위대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엘리트였던 바울이 좌절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선을 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내 안에 하나 솟아오르는 게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악을 행하는 내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벗을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도 벗을 수 없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좌절했는데 그 안에서 나의 찾아오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는 자유다. 왜? 나 예수가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너희의 허물이나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치를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의 연약함 허물을 인하여 너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너는 마귀와 사단은 계속 너를 공격할 거다. 계속 공격해서 그런 수치심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본성적 악함을 가지고 좌절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즉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인생과 그 삶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늘 것을 위하여 딱 잡아다가 이렇게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과 그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굴복입니다. 항복. 내가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도 안 되니 주님께 나옵니다 하고 여기다가 딱 주 앞에 항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아직 감각이 없다면 오늘 말씀 순종함으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소유함으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과 내 밖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나를 뽑아다가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뽑아서 딱 앉혀서 그 삶을 함께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태도는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풍부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더더욱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공급하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지막 17절의 핵심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영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많이 못 외우는데 제가 이 말씀 꼭 외웠습니다. Love. 이건 뭡니까? Love. I love you 할 때 이게 love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Never. 결코 아니다. Fails. 실패하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 절대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닮아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늘도 확신하시고 내일 아침도 확신하시고 우리 앞에 정말 믿음과 그 믿음이 역사하는 주 안에 있는 역사하심이 구체적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